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 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름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지서 혹은 예언서 읽기의 어려움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만 어려웠나요?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본문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성경 본문보다 그 성경을 해석한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실수를 우리가 큐티할 때도 하기도 하죠. 여러분, 큐티책으로 큐티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실수인데, 성경 본문은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대충 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의 해설, 거기에는 예화도 있고 성경과 달리 그 글들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보다 성경의 해설을 읽으며 내가 큐티를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요. 물론 우리가 그 성경의 해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목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도 설교를 들을 때는, 특히나 본문을 읽을 때는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기보다는 눈으로 혹은 입으로만 읽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교독한다고 할 때는 정말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기보다는 읽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뺏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처럼 선지서의 그 한 복판,
사실 아모스는 9장으로 이어진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죠. 그러니까 정확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선지서의 한 복판을 읽을 때는 더더욱 이 아모스의 도대체 앞뒤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런 궁금증과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락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누구인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모스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선지자요.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한 명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아모스가 살았던 역사적인 시대는 언제입니까? 어떠한 배경 속에서 아모스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아모스 하면 아모스가 언제 살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누구에게 전하고 그게 술술술 자동으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같은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상황, 그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어려움은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를 읽을 때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4장은 총 1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을 담은 단어를 혹은 문장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저기 죄송한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아모스 지금 저기 하시는 동안 아모스 4장 13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혹은 문장을 뽑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뽑으실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문장은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성경에 준비하라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혹시 그런 내용을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이 준비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라. 사실 세례 요한이 외친 그 길을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지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메시아가 오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야.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실 거야. 그런 기대가 담겨있는 준비하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그 메시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특히나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6절 후반부에 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8절에서 9절에서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반복되지요. 내가 이렇게 너네들이 깨닫도록 뭔가를 했지만 너네들이 깨닫지 못하고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를 알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저 자신을 포함하여 이런 메시지 때문에 선지서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맨날 혼난대. 혼날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만 하시지? 이제 큰일 났어. 준비해. 그런 메시지로 인해 우리가 선지서를 읽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우리가 선지서의 맥락을 잘 모를 때가 많고 그리고 메시지가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이 어렵지 않으시나요? 토요일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저 안목사가 자꾸만 준비해라. 심판받을 거야. 어렵지?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마음이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누구인가요?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모스가 도대체 누구인가요? 라는 그 질문을 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아의 목자라고 합니다. 드고아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의 직업은 목자, 우리로 말하면 양을 치는 양치기였고 또한 뽕나무도 재배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선지자와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특별한 신학적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유대 문화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그가 살던 지역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지역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죠. 그런데 성경은 아모스의 부모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에 대해서 사실 알 수 있는 정보가 아주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어쩌면 아모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보다가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 곧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안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지 약 200여 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솔로몬의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부와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는 일종의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15절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이 따로 있었고 상하로 만들어져 있으며 수많은 호화로운 저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름 별장이 따로 있고 침대가 상하로 조각된 그런 화려하고 부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평화와 번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 그것도 남유다에서 양치기를 하던 아모스를 불러 북이스라엘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아모스일까요? 왜 하필 아모스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었던 것일까요? 특히나 북이스라엘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아모스를 불러서 이 무서운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선포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중요합니다. 아모스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모스 1장과 2절을 보시면 아모스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물론 유다 그리고 주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는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보통 사람이 주변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갈라진 저 북이스라엘 적대하는 저 나라를 향해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두렵지는 않았을까요? 아모스의 심정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7장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사장인데 저 남유다에서 이름도 출신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선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모스를 욕하며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합니다. 너 왕에게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자신의 위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이라도 혹은 언젠가 사용해 주길 원하신다면 오늘 아모스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담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참 무섭지 않나요? 사람을 갈고리로 깨워서 끌어가고 남아있는 자들 역시 또 그렇게 갈고리로 깨워서 끌려갈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기와도 같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만큼 막대한 부가 축적되는 시기였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평화를 누렸지만 그 내부에서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을 보면 그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뇌물을 받으며 의로운 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신발 한 켤레 가격에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짓밟아 흙 속에 처박히게 하고 연약한 자들의 살 길을 막아버렸다라고 아모스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빈부격차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부조리한 부패한 현실이 만연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악한 일을 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자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베델과 길갈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종교의 중심지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 혹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남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드리는 희생 제의를 매일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르기를 3년에 한 번씩 드리라고 했던 11조를 3일마다 한 번씩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넉넉했고 그들에게는 그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에는 큰 위선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여 풍요함을 누리며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갈취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 예배를 받지 않겠어. 내가 너네가 드리는 그 헌물을 기뻐하지 않겠어. 내가 너네들의 그 찬양을 듣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헌을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참된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매주마다 드리는 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지요? 예배의 모든 순서, 기도와 찬양, 설교, 성경 봉독, 헌금 등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는지요? 또한 아모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그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그 메시지는 예배자가 교회 안은 물론 교회 밖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그 무서운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죠. 아모스의 마지막 장인 9장 중반부까지도 이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9장 11절부터 보시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나라는 죄로 인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중 한 명을 통하여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와 그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이루실 소망이 담겨있는 소망의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지만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위하여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 피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지서를 읽는 것은 정말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절망과 고통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선지서를 통해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모스서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건 그가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악을 소멸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며 남들은 드리지 않는 헌금을 드리며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신의 의를 위한 예배였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